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대목이 참 좋죠? 하만의 아들들 열아들을 다 죽였다. 이제 뿌리 뽑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구절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개혁입니다. 어떤 체제나 규칙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외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돌이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한 지식층이고 또 많은 학문과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그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교적이고 지극히 외식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하나님의 말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시절에는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지금 서신서 거기에서 이미 이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요한은 요단강가에 많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돌이키라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대들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우리 가슴에 화인 맞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도리어 사단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사단 마귀를 나의 아비로 모시는 이러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두시고 어떤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두신 것은 이 날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사도 바울의 말같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과 위선을 깨트려 버리려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 의식, 권위만을 내세우는 이런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사고를 우리는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 속으로 걸어가려 할 때 말씀인 그 빛이 내 앞길을 비춰주고 내 발이 헛디뎌서 미끄러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진흙탕 구덩이에 빠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발의 등으로 또 길의 빛으로 그렇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게서 벗어나면 길가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악한 짐승들도 있고 또 길도 가시덤불 엉겅퀴가 만연해 있을 것입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금생에서는 모든 것을 다 신부의 자격으로 누릴 수가 있고 또 내세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하고 주님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지금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그로부터 페르시아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포로가 다 잡혀서 포로가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때 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이 없어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의 앞장선 핵심 인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남아 있으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특히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장까지 오면서 쭉 봤듯이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 일신상의 그 영달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한 것을 보고 남은 자들, 유다 족속,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제국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자기 나라 같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또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더니 저렇게 했다. 다니엘을 사자굴 불 속에서 건졌다. 뭐 요셉이 옥에 있었는데 왕에게 발탁이 돼서 국무총리가 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뼈대를 이룬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종교 개혁이 필요 없는 신실하고 진실한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아달월 곧 12월 13일 돌아왔습니다. 1차 조서를 반포했을 때 1월 13일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2개월이 지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 12월 13일 모든 전국의 각 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조명이 실행되는 날입니다. 이에 앞서서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재상이 되면서 2차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죠. 모든 유다인들은 이날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민족들이 다 모여있죠. 이 나라는. 그랬으면 지금 이 유다인을 죽이자고 한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 그랬죠? 아말렉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 말고 다른 족속들은 하만이 매달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유다인으로 귀화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그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상 모르드게가 여기 3절에 보니까 모든 관원 대신 방백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그 결과 유다인들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원수로 지낸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의 우두머리 하만을 모르드게가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한다, 항복한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여기만 애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도 있어.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말렉 족속의 명예를 훼손치 않고 우리 재상이었던 하만이 이렇게 반포한 조서대로 저들을 죽이고야 말겠다.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보니까 우리 뒤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7만 5천 명, 500명, 300명 그리고 열 아들 7만 810명이 죽었습니다. 그 각 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유다인들을 모르드게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날 격돌하고자 하는 모든 족속들은 뿌리 깊은 자들이잖아요. 그 뿌리를 완전히 다 뽑아버린 사건입니다. 유다 민족들이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숫자가 한 70만 정도 된다 그래요. 파주시가 50만이 넘었죠? 예, 그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127도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모르드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 혼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왕후의 신분이라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속이면 안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에스더, 또 유다 모든 민족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2월 13일에는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런데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해서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모르드게의 입지예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서 4절에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는 어떠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명성이 이렇게 각도에 퍼지고 왕궁에서 존귀하게 될 때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어떤 안위와 평안과 이런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재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만과 같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면서 유다인에게 가장 유리한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막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특히 자기가 어떤 권력을 줘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책임져야 할 모든 사람을 사랑과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위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도 드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한 재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다. 자, 하만이 재상이었잖아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들이 지금 500인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7절, 8절, 9절에는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다 좋은 이름이에요. 뭐 강하다, 부하다, 뭐 다 이런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본성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부귀영화를 탐하고 또 권력도 탐하고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만과 같이 악한 일에 사용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 10아들 배치해 놓은 것 같은 우리의 본성,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이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있어라. 매일매일 가라지에 집중하다 보면 알곡도 뽑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같이 뿌려진 이 아말렉 족속, 즉 하만의 10아들 이것은 열매예요. 우리가 아말렉 족속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우 나는 절에 다녀요. 아우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아니 절에 다니고 누구는 절에 다니고 아빠는 절에 다니고 엄마는 교회 다니고 그러면 집안에 풍파가 일어난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맞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만의 아들들과 같이 이 사단 마귀가 뿌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깨끗하게 하고 죽이려니까 이 도성 수산이 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500명을 죽여보세요. 이때에는 무슨 조용히 죽이는 일도 아니고 칼로 다 진멸하고 도륙했다고 나옵니다. 피가 강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이런 아주 아수라장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자체가 저 죽음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목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만의 10아들들과 같은 이런 악한 행실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우리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보혈로 오히려 우리의 모든 그 악하게 흘린 모든 피들 이 피들을 싹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 복잡해져 어지러워져 이 말을 하면 싸움이 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종교개혁 주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12월 13일 이날에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이고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나왔죠? 10절에 나왔습니다.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또 수산성에서 또 다 16절에도 7만 5천인을 도륙했는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취하라고 왕이 조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모든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취해도 법적으로 하나도 어긋나질 않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절대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일찍이 1000년 전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가서 그 왕이 아각인데 그 왕을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도륙하고 진멸해라. 그리고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것은. 그랬는데 사울왕이 거기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약속이에요. 믿고 갔더니 정말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가강을 살려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중에서 그들의 소유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짐승 우는 소리가 납니까? 내가 저 아가강을 사로잡아 와서 교육을 단단히 시킬 것이고 또 증표로 삼을 것이고 전쟁의 승리를 또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싹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고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죠. 이제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것은 똑같이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산을 다 취해도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울왕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치욕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었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가문의 빛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 왕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참 나중에는 정신까지 이상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올바르지 못한 상황으로 인생을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모르드게는 그 사울왕에 대한 또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여기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취하라고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 진멸하고 도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그때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그때 그 명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조서에는 가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재산을 취하지 말라고. 다 죽이고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마음속에 아마 그 때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지파의 그 수치스러움을 씻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으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또 우리 가문이 빛나는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혈의 족보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는 이제 어떤 족보도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로 내가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나중에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이미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나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악한 본성을 다스리고 참 깨트리고 이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육성을 깨트리고 부수고 깨트리고 부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차 조서 하만이 내린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반포한 목숨을 걸고 반포하게 된 모르드게 조서 2차 조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13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10월 29일은 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격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전부 이 아말렉 족속의 근본들을 전부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도로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뿌리 뽑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2월 13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했습니다. 500명 죽였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500명 죽이고 하만 10 아들 죽였으니까 이제 됐는가?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요구가 있는가? 내가 또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13절에 에스더가 말하죠.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 죽었다 그랬죠?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각 도에서 죽임이 있었지만 특히 수산에서 다시 한번 14일에 이 조서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14일에 다시 이 수산성에서 300명을 도륙합니다. 15절에.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서 대적들에게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법을 어기고 마술을 부리고 도수를 부리고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나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끌어간 게 아닙니다. 이 제국의 법을 준수하고 법 체계를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뽑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또 제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3일, 14일에 하만의 10 아들 또 이 도성에 또 전국에 있는 7만 5천 명, 300명, 또 500명 이렇게 하면 7만 5,810명이에요. 하만의 아들까지. 숫자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도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남은 일들은 13일에 그 일을 행했죠. 14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이고 15일에 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우리가 3일 금식하잖아요. 우리 그전에 3일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만 있으면 3일 동안 금식을 하여 한 달이 멀다 하고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근데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점은 뭐냐면 나는 사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났는데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놓은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둠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3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을 갖추게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조직은 이렇고 또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모든 교회 기관들에서 전부 섬겼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부장, 중등부 교사, 중고등부 부장, 고등부 교사, 중고등부 부장, 또 청년부 교사, 청년부장입니다. 청년부들은 그때 제가 집사였을 때 청년부들은 저희 순신들 신학교 다니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 청년부 교사를 해서 토요일마다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또 기관들로 보면 제 맨 처음에 재정부 회계, 그 다음에 재정부장, 또 건축부 회계, 건축부장, 하여튼 교회 각 부서, 여전도회 회계 무슨 뭐 해가지고 여전도회 회장, 뭐 하여튼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서 전부 봉사를 하게 하셨어요. 나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봉사가 아니라 섬김의 항아리가 있잖아요. 기도 항아리, 섬기는 항아리, 전도 항아리 있는데 그 항아리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목사로서 강단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각 부분별로 다 섬기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봉사를 할 때는 이런 마음도 들 거야. 또 저런 봉사를 할 때는 이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올무를 주어서 마치 거기서 바로 떨어지게 만들고 옆길로 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 가장 측근에서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외출하시고 뭐 몇 박 며칠 어디 갔다 오시는 날 되면 가시면 무조건, 물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시는 날 되면 그 댁에 가서, 제가 그런 거 안 하게 생겼죠? 집에 가서 싹 사택에 가서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싹 치워놓고 반찬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아무도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의 생활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부딪히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박범준 집사님이 꼬맹이 때 항상 뭐 될 거야? 그럼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면 저 같은 집사를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꼭 아들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단에 세우시기 위해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 그리고 성도가 어느 시점에서 시험을 들 수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저에게 알려주신다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 꿨어요.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제일 약한 것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정말 제가 섬겼던 것보다 더 목숨을 걸고 섬기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붙여주세요. 제가 기도했죠?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형식에 의해서 누가 한다고 따라하고 뭐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도 물론 들어주시겠지만, 왜냐? 입술로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것보다 더 100배의 복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개혁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하세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존귀함을 입고 재상이 되었더라. 그건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에서 죽여서 정권을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또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 이것이 격돌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에스더서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외쳤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속은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사단의 회당으로 내 마음을 내어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진정한 유다인으로서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아말렉 족속의 반목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참남된 생각 또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질기고도 악한 사단 마귀의 이 악한 본성 근성을 오늘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열매인 열아들까지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행동을 했더니 맺어진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에는 손과 발을 닿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과 인격을 망가뜨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버리게 한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하만의 세력을 뿌리 뽑고 근본 아말렉과의 대치 상황을 끝내고 승리의 잔치, 감사와 즐거움의 축제를 누리는 수산성의 유다인들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마음에 이런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이런 유다인들의 잔치에 버금가는 승리와 즐거움과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시대를 따라 개혁을 이루고 또 이루었건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 때때로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하만의 아들들과 같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은혜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수산성의 잔치 축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승리의 잔치가 지속되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주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